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가겠나이다. 광야를 건너는 언약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걷는 분들을 위해 창세기 24장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대는 흘러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펼쳐진 창세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연속이었죠. 1세대가 쓰러진 그 자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왜 창세기 24장을 읽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알지 못해도 가라는 것,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라는 믿음의 나침반을 건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음을 믿는 것. 단순히 운이 좋은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 안에서 예비된 만남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섭리는 사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십니다. 광야를 형벌이나 시간 낭비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보낸 1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시편 23편이 탄생했죠. 리브가의 섬김이나 광야 2세대의 40년 역시 약속을 담을 그릇을 빚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멀리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안에서 그분의 손이 직접 행동하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처럼 이 눈물 골짜기에서 임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결정적인 결단, 히브리어로 엘레크, 바로 가겠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익숙한 고향과 가족, 안전을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리브가의 결단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셨다는 단 하나의 확신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믿음은 다 알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불안이라는 절벽 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도약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길을 떠날 때도 조직이나 언어 안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아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리브가 요단강을 건넌 2세대, 그리고 룻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고백은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언약 안에서 사랑은 자라납니다. 현대 문화는 감정에서 시작해 헌신으로 이어지지만 성경적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튼튼한 토양 위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늙은 종은 성령님, 이삭은 그리스도,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죠.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리브가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885년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도 바로 이 마음으로 이곳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장막이라는 상실과 죽음의 자리가 리브가를 통해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언약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실조차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건너는 은혜의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섭리가 믿음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랑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방식이며
오늘 우리 삶의 광야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950년 흥남 부두의 포성 속에서 한 노병은 아내가 적어준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품고 배에 올랐습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 말씀을 붙든 것이 그분의 가겟나이다였습니다. 수십 년 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책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요? 리브가를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용서의 강일 수도 있고 사명의 강 혹은 고통스러운 회복의 강일지도 모릅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아서 가는 것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을 믿기에 오늘 당신의 광야에서도 리브가처럼 당당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가겠나이다.